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8월 22일 3시 5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34번 35번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 많은 이 세상은 제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은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은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그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이루는 주심을 잊지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309장 후에 고인미 강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약속 따라서 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빛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묵적히 내려 구원의 긍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전 예배이며 또 오후 예배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촬영교회에 주를 축복하시고 주장하셔서 촬영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 영광의 야순 영광들과 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촬영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박 목사님과 제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리 공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진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장관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사나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각자를 배상하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눌려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들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힘든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얻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원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공친하였으며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바보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팔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바보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샀거든 피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려우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도둑하지 말며 백성의 주관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는 만일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기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일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또 글을 쓰는 일이 일상이 된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못한 서툴고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또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댓글과 뭐 좋아요와 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보고 또 좋아요, 하나요 누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장은 앞장에 이웃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에 이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을 다루고 종교적인 의무 조항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요점은 배상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무당, 수간자, 우상 숭배자에 관한 법률, 세 번째 약자, 재판관, 통치자,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17절에 배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배상에는 뭐 도둑질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빌렸다가 뭐 전당 잡히거나 빌렸을 때에 잊어버렸다든지 또 도둑질을 당했었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남자가 동침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며 실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게 다른 법대로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0절 무당, 수간자, 우상 숭배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은 악령과 교합하는 신접한 무녀를 지칭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악령과 교합하는 무당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당은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사람들을 종교적인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무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령들과 간음하는 영적 간음자들입니다. 무녀들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종입니다. 무당의 활동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속하며 악령들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는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들에게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술수에 넘어가서 그런 은사주의나 또 신비주의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문란한 일입니다. 수간은 짐승과 간음하는 것이죠. 애굽의 우상 종교에서 비롯된 종교 의식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성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수간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레위기 2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나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자, 수간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수간자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이유는 수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격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수간은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이 수간까지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아니죠. 지금이 아니라 서구 시대, 서구에서는 벌써부터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일을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함부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 다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고 이제 한국에서 이 일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뭘 알아야죠. 모르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을 과감하게 내버려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표로서 단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질서를 가진 사회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걸려요. 저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들조차도 찬성하고 있고 교회 목사들조차도 찬성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건동에서 이런 행위가 수간이 만연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지성과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병적인 감성 때문입니다.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무리로 부름받은 선민에게도 이를 극복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수간금지법은 당시 상황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도덕적 문란함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할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규범입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10계명의 1, 2, 3계명을 한꺼번에 범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두려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당, 수간, 우상 숭배를 금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는 혼탁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1절부터 31절 약자, 재판관, 통치자,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는 언어나 풍습이나 길이 서툴고 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런 자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길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 가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가부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 고아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할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배려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구약시대의 3대 약자로 구분되었으며 바울사도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들을 돕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간주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가부와 고아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노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되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무서운 저주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잘 증거합니다. (25절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을 구워줄 때 가난한 자에게도 이자를 받습니다. 높은 이자를 또 받기도 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자를 받는 것이 악한 행위로 성경에는 여겨졌습니다. (26절은) 전당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에 필요한 이 옷가지라든지 또 이불과 같은
대용으로 사용하는 옷, 겉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음식을 해먹는 맷돌, 이런 것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8절,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유사, 관리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회의 평화는 질서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듯이요, 폭력과 보복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관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한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있을 때 교회도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깨지면 교회도 지킬 수가 없고요. 공권력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29절 30절은 첫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또 어미 첫 새끼를 8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젖을 먹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어미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은 젖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31절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때는, 또 특별히 동물은, 가축은 피를 다 버리고 나서, 뽑아버리고 나서 피가 없이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그래서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버리고, 그래서 육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끓이껴는 것이 있으니까 저도 피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사슴피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목사나 성도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지키네 라고 할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사나 이런 의식이 폐하여졌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육체, 생명을, 피가 들어가 있는데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아마 지금도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건 조금씩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힘들게 괴롭히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법관과 통치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합당하게 드리며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공권력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듯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당, 수간, 우상 숭배를 금하여 그들을 죽이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공권력에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끼친 손해는 합당한 보상을 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공권력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적절한 감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듯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 하시고 1부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빚진 손해는 합당한 보상을 하며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며 사회의 약자를 돌보며 공권력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적절한 감사와 예물을 드리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듯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어서 소율이 문답, 성경 소율이 문답 배설하겠습니다. 어, 51문 읽고 요약 읽겠습니다. 제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주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수단에 관계된 계명이다. 제2계명에서 큰 죄는 우상 숭배, 미신,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오형대로 따르는 예배를 개혁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 예배의 기회 중 어떤 것을 경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반대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다. 자, 오늘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요약한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이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또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 잘못되고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 그런 행동들, 또 그런 마음가짐조차 우리는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